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테메큘라 한인재림교회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29일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소식을 들으니까 한 9월 둘째 주쯤 돼서 몰이나 여러 식당들이 이제 오픈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 같다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봅니다. 아마 그때쯤 되면 우리 교회도 이제 오픈을 해서 마스크를 쓴 채 조금씩 떨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날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안식일 낮 12시에는 우리 교우님들이 교회 와서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진함과 시조, 가정과 건강을 전달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은 여러분 개인 가정에 직접 배달을 해 드렸지만은 우리의 교우님들의 얼굴들을 본 지 너무나 오래되었다 하는 제안이 있어서 모든 교우님들이 교회에 와서 이제 기도를 드리고 또 서적을 전달받고, 그 다음에 또 어느 가정이 후원을 해가지고 아주 맛있는 음식을 지금 준비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수령하시고 집에 가셔서 드실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가 잘 갖춰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아마 교회 갈 준비를 하면서 듣는지 또는 차 속에서 듣는지 언제 듣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영 하늘 위의 천군과 부르겠습니다. 하늘 위의 천군과 땅에 사는 성도들,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 찬송 드리세, 영광 찬송 드리세.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날들 동안에는 주님을 찬송하는 일을 결코 그칠 수 없사오니, 오 주님이여 저희들 마음속에 더욱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참으로 우리의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지으시고 우리의 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랴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지으신 입술을 가지고 찬송을 드리오니,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안식일은 이제 소수의 무리들은 교회에 모여서 서적을 전달받고 또 음식을 받아서 또 집으로 가서 먹으면서 참으로 기쁜 안식일을 보낼 마음이 있사오니, 그 모든 여정 위에도 함께 해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미가 부르겠습니다. 19장 전능왕 오셔서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의 아버지 승리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
주옵소서. 주 예수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많이 주시고 그 마음 거룩해 하옵소서. 보혜사 오셔서 내 맘에 큰 증거 주옵소서. 능하신 힘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엄한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영원히 사랑케 하옵소서. 예, 말씀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생명력 있는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양식을 먹어야 힘있게 살아가는 것처럼 이 능력의 말씀을 입지 아니하면, 먹지 아니하면, 힘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루를 승리할 수 없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놀라운 성령의 영감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성경을 풀어 헤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오니 오 주님이여, 이 한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을 지켜주시고 오늘 참으로 즐거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장로님, 집사님, 우리 교우님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영상을 통해서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우님들께서 우리 교회에 모이는 날입니다. 우리 어느 분이 제안을 해 주시고 또 음식을 후원해 주심으로 우리 직원들도 흔쾌히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습니다. 비록 좀 늦게 전달하기는 하였지만은 오늘 이 거룩한 시길 우리 교회에 오시면 우리 교우님들의 기쁜 얼굴을 맞이할 수 있고 서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또 참으로 성전이 어떻게 제대로 잘 있는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안식일을 참으로 복되게 거룩하게 특별한 날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래도 주를 의지하는 그리스도인. 사나 깨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배제할 수 없는, 그래서 주님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죄가 있을 때는 용서받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죄 없이 뜨겁게 살아가는 방법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기도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발을 헛디뎌서 정말 죄책감이 드는 그런 때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제로서 죄책감이 드는 어느 여름날. 요즘에 참 덥습니다. 아주 후덥지근합니다. 물론 이 캘리포니아에는 그늘 안에만 들어가도 시원하고 바람만 조금 불어도 시원하고 낮에 아무리 더웠다 할지라도 또 해가 지면은 또 시원한 그래서 이 후덥지근한 죄책감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정말 이 죄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정말 땀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드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하십시오. 이 죄책감이 드는 어느 여름날 두 종류의 죄책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책감을 소개하는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 죄책감은 어떤 죄책감인 것 같습니까? 어떤 상황을 소개하는 내용 같습니까? 악인의 모습을 꾸짖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여호와의 말씀이니 여러분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실질적인 죄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를 밥 먹듯 짓거나 죄를 크게 지어서 울상을 짓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돌아오라. 용기를 가지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죄악이 우리를 삼켰다 할지라도 사단이 마치 우리를 삼켰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죄악 세상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면서 말씀 속에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 이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학습 중에 있는 사람이 때로는 시험을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옹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여러분 용기 가지시고 힘있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낙심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하여 놀라운 희망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지은 죄를 슬퍼하고 있는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용기와 은혜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아무리 희망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장 처참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순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의롭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깨끗한 의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고 우리를 안으십니다.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 33장 11절의 말씀을 참으로 좋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상황이라는 것은 죄를 지금 밥 먹듯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는 죄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상황을 위해서 소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열심히 기도하기를 시작한 사람, 그리고 기도에 의존하는 사람, 하나님을 철저하게 매달리는 사람,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응촌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거를 이제 죄책감으로 소개한 겁니다.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죄책감이 듭니다. 아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저분이 매달려서 고통을 그렇게 당한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구나. 주님이여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소서. 그래서 정말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을 때 슬퍼하는 것처럼, 외아들이 죽었을 때 슬퍼하는 것처럼, 그리고 장자가 죽었을 때 슬퍼하는 것만큼이나 아픈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임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간구하는 심령이 생기므로, 눈물을 흘리는 심령이 생기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간증을 했어요. 나에게 성령을 보내달라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는데 오히려 기도를 시작하기 전보다 제 상황이 더 나빠진 것은 아닙니까? 저는 전보다 더 죄되게 보이고 내가 예수님께 행동한 것이 너무 잘못되게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왜 이런 상황이 옵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때입니다. 사실 이럴 때는 목회자로서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당신에게 더 가까이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경험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죄되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는 심령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더 늘어나서가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그 죄악들, 무심코 지었던 죄악들,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죄악들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황을 진지하게 보게 되고, 이런 상황으로 지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 죄라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어찌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살 수 있을까? 죄에서 벗어나야겠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다.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이제는 기쁘게 해야 되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는 이 일을 기뻐하고 축하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살리기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신 죽으셨는데요,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서 고백하라. 누가복음 19장 19절.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오 하나님이여,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제가 한 1년 전에 설교하면서 아마 이 내용을 잠깐 소개한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는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던 질문이 다시 기억이 납니다. 그가
그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는 돼지 우리간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 얘기를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정말 아버지 앞에 이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입을 막았다는 거죠. 그리고 종들을 불러다가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 그리고 풍악을 울리라. 기뻐하자 하면서 죽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를 하므로 그 아들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할 말을 잊고 이제 진짜 다시 아들이 되어서 지난번에는 가짜 아들이었지만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들이었지만은 이제는 정말 진실한 아들이 되었다는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이 죄책감이 들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진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의 상태. 첫 번째,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친구의 집에 가서 또는 멀리 타국에 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정말 먹고 있는 그 때에는, 낭비하고 있는 때에는 첫 번째 상태입니다. 죄악의 상태. 에스겔 33장 11절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적용되는 때.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스가랴 12장 10절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짜 아들이 되어서 정말 이제는 집에 남아있던 첫째 아들보다도 더 진실한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이 말씀이 준비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이제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나도 덩달아서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우리가 어디서 설명을 합니까? 로마서에서 설명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제사를 드렸느냐? 11금을 바쳤느냐? 멜기세덱, 영원한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에 11금을 바쳤다. 그건 누가 높은 거냐? 아브라함이 높으냐? 멜기세덱이 높으냐? 예수님은 누구의 반차를 쫓으셨다? 유다 지파이지만 레위 지파의 반차를 쫓으셨다 이거예요. 레위 지파의 반차. 놀랍죠? 그래서 그러면 레위 레위 지파의 반차를 쫓은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함께 중보하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실 수가 있었다. 십자가에 달리셨다. 어린 양으로서. 그래서 그 어린 양으로 달리실 때 그분은 바로 우리를 품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레위가 당시에 아브라함의 품속에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허리에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있었으니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의를 주장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긴 하지만은 나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이다. 이미 나는 죽었다. 그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참된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그분을 매일매일 우리의 구주로 세이비어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는 주.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구속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겠죠. 의지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날마다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라봄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점점 달라지게 됩니다. 나아가게 됩니다. 죄인을 바라보고 죄를 바라보고 사단을 바라보면 우리는 날마다 퇴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원망하고 있는 동안에는 사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잘잘못을 따지고 있을 때는 사단의 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다가 다른 사람을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다가 다른 사람처럼 실수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아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1분 1초라도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그 다음에 또 판단하거나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그 사단의 모습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은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마에 주름살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웃음이 온 얼굴에 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책감이 드는 어느 여름날, 어떤 죄악 속에서 우리가 있었던 간에,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함으로 점점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죄책감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가끔 우리의 과거가 생각이 나고 그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죄악 속에 여러분, 죄책감 속에 눈물 흘리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은요,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죄악도 용서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 환난에 돌입하게 되었을 때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소스라치게 뒤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뒤로 자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 죄악을 용서하시고, 아직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 기억나게 하시사 그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내 하늘에 있는 죄책 속에 어떠한 죄악도 남아있지 않고 온전히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영원히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97절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새로워지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즐거워하게 된다. 여러분, 이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를요,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로마서만 읽으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도 그것만 읽으면 안 돼요. 야고보서를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를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가르치는 사무엘 기자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사울을 향하여 한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율법을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이 누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 지을 때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성경절에 보면은 다윗이 지은 그 죄악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정말 그를 사랑하셨더라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다윗의 그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졌을 때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요 매 절절마다 율법이 소개됩니다. 매 절마다 율례가 소개됩니다. 매 절마다 하나님의 규례가 소개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절절마다 이어나가면서 시편 119편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 97절에도 나오죠?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정말 사랑하는 놀라운 특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설명한 그 두 가지 상태, 둘 다 우리는 우리의 생애가 결점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죄를 짓는 가운데서라도,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부족하다. 이 인생은 안 되겠구나.
예, 하나님의 의만이 영원하구나. 그분의 능력만이 나를 온전히 서게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죄책감이 들 때, 과거의 죄로 말미암아서도 죄책감이 들 때는 여기에 영감의 기별, 정로의 계단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희망 없이 물러서지 말라. 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누가복음 18장. 그래서 여러분, 희망 없이 물러서지 마십시오. 과거에 있을 때 예수님 앞에서 슬피 울기는 울되, 과거의 죄악이 기억나서 내가 어떻게 그런 부적합한 행동을 했었던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가, 그렇게 연약했었던가, 그렇게 게을렀던가 하는 생각이 들 때는 하나님 앞에 슬피 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나 보다 하고는 돌아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까 제가 언급한 내용이 나오죠? 원수에게 삼킴바 되는 경험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신다. 아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아멘.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신다.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 나의 피, 아버지 나의 피, 아버지 나의 피, 나의 피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수고로움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즉시로 회개하고 달려가야 되겠죠. 또 우리 시편 16번 8절에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우리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앞에 모시고 옆에 모시고. 그래서 죄악의 흔들림이 없는, 결코 나는 흔들리지 않네. 결코 나는 흔들리지 않네. 물가에 심은 저 나무들 같이 난 흔들리지 않네. 여러분, 물가에 심은 나무는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동치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결, 항상 하나님을 여러분의 앞에 모시고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 요동치 않은 생애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아침에 기도를 잘 드려야 되겠어요. 아침에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어요. 정로의 계단 13장이 다 중요하지만 저는 5장 헌신의 장을 가장 중요한 장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은 그 헌신의 장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고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며 비로소 우리는 거듭난 사람, 자라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신의 기도를 잘 드려야 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저는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매 순간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저를 당신 앞에 드리나이다. 저를 당신의 것으로 취하소서. 저를 완전히 당신의 것으로 취하소서. 오 주여, 저의 주인이 되어 제 마음에 거해 주소서. 저의 죄악을 구속할 뿐만 아니라 나의 구속주가 되시사 오늘 하루 승리하는 세계를 살게 주소서. 오늘 하루 온전한 나의 힘이 되어 주소서. 나의 도움이 되어 주소서. 저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습니다. 오늘 당신의 뜻이면은 이것을 이루게 하시고 당신의 뜻이 아니라면은 포기할 줄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저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저를 오늘 당신의 사업에 사용해 주십시오. 저와 함께 거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의 모든 일이 주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날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 하루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하나님 앞에 바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날 하루는요, 때로는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고 있는 중이세요. 사단이 우리를 넘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하기를 사단아 물러가라. 너를 정죄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정죄하노라. 이 아무개를 내가 구속하였다. 내가 지금 그를 훈련시키고 있다. 그가 언젠가는 변화될 것이다. 온전히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다. 이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죄악을 철저하게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슬피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이다.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죄책감이 드는 어느 여름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뭐 하는 사람?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찬미가 155장입니다. 큰 심판을 열고 책들을 펴서 우리의 언행 살필 때 심판장 되신 주님 앞에 어찌 능히 서리요. 그날에 어찌 서리요. 그날에 어찌 서리요. 예비치 않고 어찌 설까. 죄악을 벗어야 하겠네. 잠자는 자부터 시작하여서 생존한 자의 미치요. 주님의 기록책에 따라 판결함을 받으리. 그날에 어찌 서리요. 그날에 어찌 서리요. 예비치 않고 어찌 설까. 죄악을 벗어야 하겠네. 무죄악이 모두 드러난 후에 마지막 판결 내리면 호소할 길이 없으리니 어찌 능히 서리요. 그날에 어찌 서리요. 그날에 어찌 서리요. 예비치 않고 어찌 설까. 죄악을 벗어야 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하늘에서 참으로 하늘의 책이 열리고 죄책을 심판하면서 우리에게 아직도 죄가 남아있는지, 그리고 죄악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사람이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지, 그 죄를 정말 안타깝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는 그런
은혜의 기간이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아직도 기회가 사라지지 않았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아직도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이 될 수 있음을 인하여, 되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언젠가 심판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이제 결정지으시고 성소에서 나오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약에 출발하시게 된다면,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그때 가서 후회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기회가 없겠사오니 오 주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지금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가 죄악을 밥 먹듯 짓는 그런 가운데 있다면은 오 주님,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죄책감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더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참으로 죄를 미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 찬송하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거룩하는 시길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사오니 오 주님이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동안 뵙지 못했던 우리의 교우님들을 향하여 참으로 달려가서 기쁜 마음으로 교제 나누고, 또 맛있는 음식을 받고, 또 귀한 책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뜨겁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한 시길 참으로 은혜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을 듬뿍 받으며 경건하고 거룩한 하루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것으로서 모든 예배가 마쳤습니다. 오늘 12시에서 1시 사이에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용기를 내셔서 교회에 달려가시고, 그리고 좋은 교제 나누시고 행복한 안식일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주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